로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는 이것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저도 올해는 이거 했지만 내년에는 뭐 이렇게 목회를 한번 해볼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디고 힘들어도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참 이만큼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더 오랜 삶을 사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리 녹록지 않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다 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내가 마음에 품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그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주지 않으십니다. 적절한 우리 인생의 결핍을 주셔서 이 땅에 너무 안주하지 말라고, 또 그러면서 너희는 이 땅에서 그 결핍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다윗은 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으면서 그는 진짜 번영을 누렸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또 종교적인 그 부분에서까지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평생 마음에 계획하고 품고 바라던 계획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성전 건축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그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는 장막, 텐트입니다. 이 장막 텐트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성전을 내가 한번 지어보겠다는 그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품은 이 마음은 진짜 훌륭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마음의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놓으라는 겁니다. 너는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너의 아들이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길이 막혔죠. 뜻대로 되지 않죠. 다윗은 참 실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진짜 나에게 주님이 보실 때 선한 마음이고 정말로 좋은 계획인데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리고 또 자신의 아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털을 닦아줍니다. 준비를 다 해줍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뜻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는 성도는 때로 나의 뜻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 또 내 선하고 좋은 그 마음의 소원이 좌절될 때 실망하기보다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믿고 오히려 기대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다, 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드디어 솔로몬이요, 아버지는 마음에 원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만 읽었는데 이 성전이 도대체 어디에 세워지냐는 거죠. 우리 교회 예배당은 이 말산리,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세워졌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 처음 세워지는 이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는가? 그 터가 어딘지, 어떻게 보면 주소일 수도 있죠.
이 성전의 주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입니다. 이 본문 1절에 보시면 이곳 이름을 총 세 가지로 부릅니다. 다 같은 지명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럽니까? 모리아, 세 번째는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세 이름을 부르는데 이곳이 같은 곳일까요? 틀린 곳일까요? 똑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성전이 그런데 다 지어진 후에는요 예루살렘으로만 부르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만 부르는데 그 전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성전이 세워진 곳, 성전의 터가 있는 곳을 이렇게 새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먼저 모리아 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리아 하면 언제 생각납니까? 예,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모리아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곳, 드리는 곳이 이 모리아 산이죠. 이 이삭이 도대체 어떤 아들입니까? 75세 때 너에게 약속의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사실 사라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25년 만에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에 가서 한 산이니까 이것을 모리아 산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모리아에 있는 산이니까 모리아 산인데, 아브라함은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일단은 죽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인 뒤에 각을 뜹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우는 겁니다. 예, 이게 번트 오프링이라죠.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바로 번제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정말로 이삭을 드리려고 흉내만 냈을까요? 진짜 드리려고 했을까요? 진짜 드리려고 했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한지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연거푸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들려 장난으로 하나님 제 죽이려고 이 폼 잡으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양 한 마리 보내주시고,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신지 아브라함아 말리시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아들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었는가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키셔가지고 나에게 다시 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이든 번제를 드리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 줄 것을, 부활을 시켜주셔가지고 나에게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치도 정말로 그 어떤 머뭇거림 없이 정말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죠. 비록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가 번제로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에어컨 꺼도 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이 이삭이요, 아버지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버지, 성경 그대로 읽어요. 아버지, 도대체 번제 나무와 불은 아버지가 가져가시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바로 니다 하고 싶은데 이 이삭이 아마 나이가 최소 7, 8살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근이 완전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말귀도 알아듣고 말도 하잖아요. 아버지 보니 아버지 번제 드릴 때 나무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한 거 제가 알겠는데 아버지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 드리는 건데 도대체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말똥말똥 눈 떠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대답을 안 하죠. 그냥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죠. 독자 이삭을 죽여야 한다는 그 아픔을 가지고 모리아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자 보십시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유비라고 하는데, 자,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말씀이죠. 구약이죠. 그래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내용이 계속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 중에 정말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리아 사건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는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바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도대체요? 예루살렘 골고다거든요. 이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 좀 이따 보겠지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예루살렘의 해골 모양의 언덕인 골고다에서 죽으셨는데 이 예루살렘 골고다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나무를 치워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하거든요. 나무를 이삭이 졌어요. 그러니까 7, 8살 정도 된 거다. 뭐 나무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나무를 치고 이 이삭이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옆에서 같이 올라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께 나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 옆에 누가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겁니다. 그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지어진 곳을 모리아산이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위에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모리아산,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지지 않는 성전, 모리아산 위에 세워지지 않고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지지 않는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가 146장에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해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저 푸른 언덕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위에 날 위한 십자가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 언덕 위에 오래전에 주전 96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오늘날에도 그 십자가 언덕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디에다 세워져야 되는가?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언덕 위에 성전이 세워진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바치신 그 사랑 위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을 어디라고 말합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말하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역대상 21장에도 보시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막 충동질을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죄를 짓냐면 이스라엘을 계수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칼을 뺄 수 있는 군사의 수를 계수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가 되었다.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다윗은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그 순간에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과 이 백성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힘을 가졌다. 백성들도 그래. 우리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다. 다윗 시대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 나라 가운데 자랑하려는 그 마음이 충만했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왕 다윗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위대한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을 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칼을 뺄 수 있는 군사가 대단하다. 우리가 군사력이 이렇게 대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고 부강한 나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일이 왜 범죄하는 것이 됩니까? 바로 그것은 그 자랑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이룬 업적이라고 자랑하려는 그 마음, 그 자랑하는 그 마음에는 내가 이 일을 하였고 내가 이렇게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했고 하는 그 마음, 그 자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오직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이룬 우리라는 인간만이 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부정하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인본주의. 우리 성도님,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인간 중심,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인데 어쩌면 이 사탄이 충동질했던 다윗 시대 때 그 충동질했던 인구조사 때는 온 나라의 인본주의를 퍼뜨리는 겁니다. 사탄이. 인간 중심,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다윗도 그렇죠. 내가 이룬 이 번영을 보라. 그 마음에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그 땅에 온역을 보내십니다. 전염병을 보내서 다 죽게 하십니다.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성도님들, 오늘날 그렇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깨끗한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정말로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자기만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자랑만 있다고 한다면 그 깨끗한 사람들도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멸망할 인생들이죠. 역대하 22장에서 사탄의 충동질, 미혹에 넘어가서 자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룬 업적을 마치 자신들이 이룬 것처럼 자랑하려고 인구를 계수했던,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고 다윗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면 정말로 무섭거든요. 막 정신을 바짝 차리죠. 저도 정말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어쩔 때는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거든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는 정말로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은요,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딱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본주의를 따라갔네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하고 다녔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납작 딱 엎드리고 회개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딱 내미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향해 진노하셨더라도, 아니 진노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일 회개하기만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엎드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진노를 거두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실 때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너는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여부수 사람인데,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여부수는 옛날 예루살렘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을 네가 돈을 주고 사라.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때 다윗이 순종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면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확 떠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했고 다윗과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죠. 성도님들,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렇다면 어딜까요? 똑같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 제가 말했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 다 똑같은 곳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르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이죠. 결국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진노를,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가? 오늘 그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만, 우리가 다시 드리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바로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교만 떠는 멸망받을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희생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성전이 세워진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 두 번째, 다윗 시대 때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이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오늘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 하지만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이 세 곳은 모두 다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데 결국 어디를 가리키냐면 예수님께서 범죄한 날 위에 오르신 골고다 언덕이죠. 구체적으로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날 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 골고다 언덕이죠.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성전도 어디에다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네, 골고다 언덕 위에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을 세운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화려한 건물을 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건물 세우는 것을 예배당이라고 말하라고 했죠.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요. 예배당입니다. 오늘날 성전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오늘날 성전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전은 바로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이라고요.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모임, 이 교회 또한 성전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또한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 간다고요? 여기서는 공동체로서,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건물이 막 연결되어 가듯이 서로 맞춰져 가면서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 연합해서 성전이 되어 가라. 자, 보십시오. 이렇듯 오늘날 성전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전이라고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고, 또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인 우리 한길교회가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성전은 어디에 세워야 되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어디에 세워야 진짜 성전인가? 바로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이죠.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의 은총 위에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 한길교회 또한 모양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길교회는 성전이 되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만 다닌다고 다 성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냐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터 위에 내가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이 세워져야 되죠. 그 십자가가 없는 믿음, 예수님의 그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언덕 위에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는 성전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통회할 때, 주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엎드렸듯이, 우리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골고다 언덕, 그 예루살렘 그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로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꽤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이 땅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던 교만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 골고다 언덕에 나가서 통회하는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전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성전터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성전터에 올라와서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흉악한 죄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날 위해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내가 진노를 받지 않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 그 주님께서 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그 터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한길교회도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성도님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교회 예배당만 번듯하게 잘 지으면 뭐합니까? 교회 와가지고 막 복 달라고만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내 인생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치성을 드리는 것은 저기 절에 가도 다 아는 짓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 앞으로 나와서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 삶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날 위에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 그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골고다 언덕 그 터 위에서 내가 정말로 참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에 감격하여 그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참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고 나아갈 때, 그러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저도 성전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또 우리 한길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성전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꽤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던 우리의 인본주의에 빠진 우리의 교만한 이 모습들을 주님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골고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갑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골고다 언덕 위에 나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참 성전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모인 이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거룩한 성전 되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